야곱의 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있는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원래 루즈라는 곳인데요. 야곱이 잠을 깬 후에 베델,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곳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돌을 베고 밖에서 자면은 이 구안화사 걸릴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부지런하게 지금 야곱이 있는 데서 하나님 있는 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꿈꾸었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권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the burning bush.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과 버금가는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직접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시리니, 그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신명기 18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버금가는 사람 하나를 뽑으라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80살이 된 모세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저 목동인데요,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요,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surely, certainly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못 믿습니다. 자신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주절됩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인데요? 덕분에 우리는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I am who I am.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저를 안 믿으면 어떡하나요? 40년 동안 저를 못 봤는데 너 뭐 갖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너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말합니다. 다시 넣어봐라. 문둥병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부족하냐? 그래? 그럼 강물을 취해서 그래도 안 믿으면
강물을 취해가지고 땅에다 던져봐라. 그게 피가 되리라. 너를 믿을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모세가 자신이 역시 없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저 말 못하는데요. 저 입이 좀 둔한데요. 입이 좀 뻣뻣한데요. 혀가 뻣뻣한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그럼 갑니까? 아니요. 마지막 대답은 이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며 그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하시지요.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눌러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날 보름날 빼내옵니다. 200만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왜 구름 기둥입니까? 광야길입니다. 서늘하게 해줍니다. 밤에는 왜 불 기둥입니까? 사막의 밤 기후가 몹시 춥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 못하는데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는 그 모세에게 내가 정령 surely certainly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모세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모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너레이션과 똑같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을 맡은 사람이, 위임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위임하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가니까 네 종 여호수아에게 너의 임무를 위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암송 구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러나 그 종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 나중에 이사야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Fear thou not, for I am with thee.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강조법이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That is not your fight.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역대하 20장의 그 주제가 The battle is the Lord's.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소제목의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BC 9세기 정도,
BC 873년에서 BC 848년 25년간 통치했다는 왕인데요. 그 왕 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쳤던 살아남았던 롯이 그 두 딸과 이상한 관계로 해서 낳은 그 두 족속입니다. 그리고 마온, 그건 아랍 족속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마온은 아랍 족속인데 사해 근처, 세일산 근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고 엔게디에 있나이다. 급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엔게디는 사해의 벌써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입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얘기죠. 큰일 났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정확히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해가서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Thus says the Lord.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도 전쟁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청년일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똑같은 이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다윗이 외친 말이 이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가 아무리 거인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게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하시면 내가 너를 이긴다 하고 소리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볼 적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 대군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대군 앞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You shall not need to fight.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나가라. 나가서 적들을 보면은 싸우려 하지 말고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서서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전쟁을 꼭 군인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나날이 닥쳐오는 어려움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적 앞에 두려워 말고 내일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서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증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들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여호사밧이요,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두려움은 예배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이죠, 일찍 일어나서 두루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게 지금 적군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마음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찬양하고 적을 맞이했을 때 그들을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연합군이 서로 쳐 죽여서 전멸해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그래서 유다 군인들이 다가가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저는 이런 대목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주 깔끔하십니다. 다 죽여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몇 사람 남아나서 그들하고 유대인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하죠.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뭐 할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싸울 게 없나요? 그럼 뭘 했을까 이들이? 가보니까 여호수아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사흘 동안 쌓아온 것이 아니고요, 사흘 동안 가서 보물들 거두려 왔다고 얘기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찬송의 골짜기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그 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라, fear not, 강하라, strong,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신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비록 적군을 앞에 놓고도 그 마음에 찬양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 Conception and the Birth of Jesus.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BC 한 8세기 정도가 됩니다. BC 739년에서 BC 681년. 이사야는 근 60년 정도를 갖다가 예언한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마태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신약을 쓰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 독자들을 위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제가 말씀에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에 찬양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나만 섬겨라. 그게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아예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이런 경우에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네가 말한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말한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그 말씀을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주리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거하도록 보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 얘기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제 승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교회에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데 그때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제자를 보낼 때,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낼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비해 왔습니다. 구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I am with you. 그 이야기는 그러니
두려워 말라. 강하라. Fear not. Be strong. 그리고 너희는 나의 선민이요. 나를 섬기는 백성이니 나를 섬겨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God with us. 유대민족뿐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With all boldness. 말씀 증거할 때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창기에 그 사도들이 또 그 제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위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이 지금 우리 못 살게 구는 거 그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을 보낼 때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주신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의 불화가 골짜기의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목적은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조건이란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은 찬양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순종과 승리와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지상 대명령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부터가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목적은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서 필요한 조건은 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날 때 말씀 전파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와 평화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2018년 무술년에서 2019년 기해년으로 넘어가는 송구영신 예배의 마지막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맺고 싶습니다.